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도들 중에도 몸이 더운 사람이 있고 차운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어컨을 트니까 뼈가 시리 돼요. 어떤 분은 뼈가 시리면 며칠로 아파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4층으로 올라가시는데, 또 좀 추운 사람들은 카디건도 입고 준비도 해오시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는 앞부분은 에어컨 2개를 트고 뒤에는 우선 안 틀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운 분들은 앞자리로 오시고, 좀 약간 적하신 분들은 뒷자리로 가시고, 또 뒤에 선풍기 돌린 사람들은 손 돌리시고요. 어쨌든 예배 시간에는 앞에 2개만 에어컨 켜니까 이게 똑같지를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에어컨 틀면은 뼈가 아프대요. 3일간 아프다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방한복을 저 지하 1층 가면은 있으니까 그걸 준비해서, 그 여러분 추울 때 뼈 시리면 그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가 더워 죽는 사람 없는데 추우면 병 걸려요. 그래서 그래 이해하시라 이 말이죠. 자, 동영상이 아마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부 때는 틀었는데요. 없으면 제가 이번 주에 대구에 제가 늘 이야기하던 그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 우리 영상을 가끔 보는데, 너는 더 힘차고 젊어지고 하는데 나는 가끔 숨이 안 쉬진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아무 증상도 없는데 숨이 안 쉬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우울증 공황장애 나름대로 관심 많이 가지고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공황장애야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친구야, 내가 들어보니 네가 공황장애 같다. 그러니까 반응을 확 보이더라니까. 어떻게 알았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즘 설교 들어보면 맨날 공황장애에 대한 내가 그 진단, 치료, 예방 그런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느냐. 그래, 공황장애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늘 두려움에, 걱정, 근심, 두려움에 늘 노출돼 있으면, 내가요, 늘 노출돼 있으면 부교감 신경이 원래는 우리에게 신경 물질을 내서 안정을 취하게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췌장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면 나중에 인슐린이 안 나오거든요. 인슐린이 부족해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당뇨가 걸려서 외부에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교감 신경을 너무도 고역을 시켜가지고 늘 내가 두려움에 노출돼 있으니까 나중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설교를 들어도 성도들은 설교만 듣고 그냥 그렇다더라고. 완전히 뭐 저 야구 구경하는 것처럼 구경하고 그냥 그렇다더라고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이용원 집사님, 저도 이번에 내시경 했지만 이용원 집사님 위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난데 큰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 둘 다 변화가 생겼어요. 이용원 집사님도 내시경 보니까 대장에는 용종이 있어서 용종도 떼고, 그 다음에 위에도 옛날에 위 궤양에 있던 흔적이 있고 이런 위를 딱 보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는 그 모를 때는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막 퍼붓는 거야. 짠 거, 매운 거 막 집어넣고 제일 해로운 게 짬뽕 짠 거 이걸 안 보니까 막 집어넣잖아 이게 쓰레기통으로. 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막 집어넣잖아요. 거기다가 커피도 막 때려 넣잖아요. 니 알아서 하라고. 근데 그걸 딱 보고 두 사람이 그거 보고 나니까 정신이 확 드는 거야. 아무거나 집어넣지 말자.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요 김치나 짠 게 딱 거부가 되는 거예요. 짠 거 딱 매운 거 이제는 짬뽕 먹을 생각이 없어요. 왜? 내 위 속에 이 매운 거 이런 거 짠 거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내 위가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니까요. 두려움에 계속 노출되면 안 된다니까. 그럼 아무 방안도 없고 대책도 없이 계속 두려움에 그냥 빠져있고 그냥 두려움에 있으면 어떡하겠자는 거예요. 그럼 결국 공황장애 오잖아요. 그러면 안 돼. 오늘 그 예방책을 또 이야기한다니까. 목사님 왜 전에 했던 이야기 비슷하게 합니까? 안 하니까 계속 해야지 그런 거. 자, 그래서 내가 그 친구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방법이 있다. 해결 방법이. 첫째는 하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 두려움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이겨내느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운동선수였잖아요. 제가 투포한 던지기는 한국에서 최고였어요. 제가 신기록도 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낸 게 아니에요. 대회라는 것은요 항상 긴장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운동에다 달리기 해도 긴장하고 오줌 마렵고 막 긴장하잖아요. 나는 그 당구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 TV 보면은 요즘 그 당구 대회가 우리나라에 보니까 상금이 크더라고요. 큰 상금은 1등에 2억 조. 그 다음에 보통 요즘 한데 자주 하더라고. 1억짜리를 자주 걸어. 그러니까 저게 그 쿠드롱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벌써 상금을 약 한 10억 좀 탔어. 그러니까 저 결승 가서 할 때마다 자기 부인이 이렇게 이게 영상 보여주는데요. 지금 요거 이제 자기 남편이 잘하면 1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2등은 몇 주느냐면 3천만 원 줘. 1등은 1억 주는데 7천만 원 차이 나. 그 부인 그 얼굴 보면 나는 더 재밌어요. 부인이 저거 남편이 잘해야 지금 왜냐면 잘해야 자기한테 돈이 오잖아. 근데 그 코드롱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128명 치는데 예선전에서 이름 없는 사람에게도 지더라니까 어떤 데는. 1등 하는 사람들이 지는 경우가 많아요. 세계적인 사람 사파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뭐 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도 쫄더라는 거야. 쪼는 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요 그 경기 앞에 쫄아가지고 너무도 쉬운 것도 평소에 쉬운 것도 못 치는 거야. 쪼는 거야. 지금 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운동 경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 기량을 발휘를 못하는 게 쫄면 발휘를 못해요. 그런데 저는요 항상 경기 때마다 저는 항상 내 기록을 항상 최고 기록을 내는 거야.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긴장감을 주님과 함께 하거든요. 그때도 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긴장이 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에너지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는 긴장하면 그 힘을 더 낼 수 있잖아요. 힘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걸로 저는 늘 바꿔서 왜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미국에 우리 막내 동생 아들이 대학 때까지 골프 선수였습니다.
뉴저지에서는 1등도 하고 그랬는데 얘가 잘하는데 얘도 시합 나가면 쫀다 그래요. 많이 쫀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는 골프 할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운동의 원리는. 그래서 내가 그 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그 긴장할 때에 예를 들면 골프 할 때도 시간 있을 때마다 늘 주님께 기도해라. 주님 이번에는 어떻게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마음에 안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쭉 하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큰아버지 너무도 좋은 그 무슨 코치? 마음 멘탈 코치란 거예요. 멘탈 코치. 난 그거 몰랐는데 한국 와서 얼마 들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골프의 멘탈 코치라고 하더라고. 만났더니 뭐 오늘 좀 있다가 나는 골프장에 멘탈 코치하러 간다는 거예요. 돈 받는다고 하더라고. 멘탈 코치 하는데. 그런데 그 멘탈 코치를 목사님들 하면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딴 게 없이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운동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두려움과 환난을 겪는데 이때 우리의 믿음의 멘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일이라든지 가정일, 자녀일, 사업일, 밖에 대인관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어떤 두려움에 노출된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둔다니까. 대개가 내버려둔다니까. 그럼 나중에 가서 목사님 기도해서 숨이 안 쉬어져요. 예수님 말씀 내가 이미 말하였노라. 이미 말하였노라고. 나 없어도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장로님 잘 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고 우리는 이런 두려움은 안 당할 수 없지만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 하면은요 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자는 살아있는 자를 저주에 눈도 멀게 하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직접 말씀으로 교육받기도 하고 하늘에 고린도후서 12장 보니까 사람이 가 이룰 수 없는 천국의 천상을 갖다 보고 비밀을 알고 이런 훌륭한 분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보통 생각은 이 세상의 고생 끝 행복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유치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항복시키고 출애굽했으면은 우리 보통 일반적인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건져 주셨으니까 또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팔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40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켜 보세요. 이유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성숙한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그래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다큐멘터리 백로와 아이들 거 보면요, 백로가 봄철 되니까 홀홀 날아와서 마을 뒤에 소나무 거기에다가 날개짓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I love you, you love me 사랑을 하고 집을 짓고 이게 알을 낳고 가정을 이룹니다. 하얗게 그다 아유 그 소나무들이 하얗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이 그걸 갖다 3년 동안 그 카메라를 대놓고 찍는 거예요. 우리 심영석 성도님도 다큐멘터리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야, 기술자는 참 다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찍었는데 이 백로가 이제 알을 이래 품고 있으니까 한번 뱀이 알을 좋아하거든요. 알 냄새 맡고 나무로 휘 올라갑니다. 혀를 날름날름 하니까요, 모든 수컷 백로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이 암컷 어미는 탁 알을 품고 있다가 뱀이 날름거리고 오니까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21일 동안 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아무것도 못 먹어요. 비쩍 마른 다리를 퍽 서면서 뱀이 오니까 옆으로 한 걸음 옮겨 서는 거예요. 뱀이 알 먹으러 이렇게 가니까 어미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때는 그게 이제 그 긴장해서 나오는 힘이란 말이야. 죽기를 각오하고 뱀의 머리를 탁 집어서 공중으로 날아오러 가지고 공중에서 집어 던져버리니까 뱀이 쭉 뻗어져 버리죠. 그게 어머니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품고 있으니까 삐약삐약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로 새끼가 어느 정도 크다가 어미가 비도 피하고 날래로 덮어주고 뜨거운 것도 피하게 덮어주는데 보호하는데 좀 크니까 장난질을 하기 시작하죠. 둥지를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어미가 머리를 콕 찍습니다. 백로는 그런 게 아니야. 교육을 시킨 거야.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지만 교육을 시키는 거야. 시키는데 이것이 그냥 둥지를 내다보다 그냥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면 어미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남은 자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 동네 아이들이 가서 백로를 주워다 키우기도 하고 동네 개들이 물고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 어느 형제가 초등학교 5, 6학년쯤 되는 형제가 그 백로 새끼를 한 2마리를 가져와서 집에서 키우는 게 미꾸라지 잡아서 먹이고, 근데 어미가 키우는 백로보다 더 잘 커. 6개월 되니까 완전히 오리가 돼버렸어. 근데 이 오리가 되니까 결국 죽어버립니다. 비만해가. 그런데 백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로는 참 훈련하고 날씬한 몸매 가지고 그 다음에 철새라서 나중에 날아가잖아요. 먼 자기 또 딴 곳으로. 그때 멀리 날아갈 때는 몸이 오리가 되면 절대 날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죽어. 훈련을 해서 날씬한 백로가 되어서 다시 날아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잖아요. 여러분 오리 되고 이 세상에 오리 되가 편안히 잘 먹고 잘 살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고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백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리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을 보면요, 이렇게 능력 있고 귀한 사도가 우리 생각에는 육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제 오리가 되겠다, 잘 먹고 잘 사겠다.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단을 받았냐 하니까요, 오늘 본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여기 마게도냐서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고린도서 7장 5절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네, 이 사도 바울이 특히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매도 많이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도 많이 맞았고 많이 굶었고 강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바울 같은 이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분들에게 고난이 오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복과 하늘의 복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복은요, 오래 살고 명예가 있고 자녀들이 잘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 건강하고 이런 게 다 오복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좋지만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강단에 꽃꽂이를 안 하기로 결의해가지고 꽃꽂이 안 하잖아요. 화분은 갖다 놓는데 꽃꽂이는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꽃은 꺾어지면 죽은 생명이야. 시들어버리거든요. 꽃은 시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쓰레기가 되잖아, 쓰레기. 생명이 없는데 생명 없는 걸 뭐 잠깐 본다고 갖다 놓으면 너무 허무하단 말이야. 그게. 화분은 괜찮아. 얼마 전에 우리 작년입니까? 우리 그 자율방범 시상하는데 다 꽃다발을 사오라고 그래요. 저는 제일 아까운 게 꽃다발 사는 거야. 왜냐하면 받는 순간에 쓰레기통 가야 되잖아. 그래서 꽃다발 2만 원 얼마 줘야 되잖아요. 받는 순간에 쓰레기통 가니까 얼마나 아까워. 그리고 오 이사님 보고 우리는 그래 하지 말고 화분을 좀 살 수 있냐. 그래 화분을 이렇게 꽃다발처럼 사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마음이 좀 괜찮더라고요. 제일 험한 게 꽃다발 받아가 바로 쓰레기통 버리는 게 그게 제일. 근데 그게 바로 세상의 부귀영화가 꽃다발 같은 거예요. 그게. 우선 화려하지만 금방 그게 시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10절 보니까, 아니 10절에서 12절 보니까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고난 받고 수고하고 그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상이 크다고 그래요. 자, 오늘 이 견디기 어려운 이런 역경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절망에 빠지지 않고 역경을 이길 수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는 요점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느니라.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질그릇은 뭐냐면요, 유약을 바르지 않고 촉을 구이한 거 있잖아요. 이 질그릇인데 질그릇 잘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겉으로 아름다워 보이고 건강해 보여도 아주 연약합니다. 잘 깨집니다. 이게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아주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9절 한번 띄워주시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위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깨져서 한 조각 같은 인생 네가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의 가치 연약함을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22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질그릇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취약합니다. 환난에 취약합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 속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 쓰레기 버리는데 말이죠. 쓰레기 버리는데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뭐를 누가 버렸는데 그 속에 세상에 여러분 5만 원짜리가 한 뭉티가 2억짜리가 있단 말이야. 그런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쓰레기 버리는데 비닐봉투에 버리는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비닐봉지 더러우니까 버릴래요? 아니면 비닐봉지에 똥 묻어도 가져갈래요? 이 설교 시간에 똥 묻어도 큰 소리인데 원색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끝이 더러워도 안에 2억 있으면 들어와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다들 2억을 알기로 우습게 하는 모양인데 자, 그래서요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겼다는, 이 보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보배인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계시니,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제가 운동, 경기, 멘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운동 경영이나 삶 속에 내가 항상 두려움 오고 어려움 올 때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대인관계 문제, 어려움 올 때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 늘 기도하면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 나누어서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럼 홍해도 보통 생각하면 홍해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두려움 속에는 전부 공황장애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다른 비결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 속에 이기는 첫째 비결은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두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째 비결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멘탈이에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지금 제가 아까 운동 경기할 때 비유를 했다시피 그게 우리 생활 속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하지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었냐면은 제가 늘 비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닭장에 닭이 밤눈이 어둡거든요. 닭이 밤눈이 어두워. 그래서 닭 잡을 때 보면 밤에 안 보이거든 얘들이. 그럼 사람이 가서 손을 가슴 속에 오다가 날개 속에 살 집어넣어요. 살 이렇게 부드럽게 살 집어넣으면 얘들이 별로 저항을 안 해요. 탁 집어넣어서는 날개를 탁 잡았어요. 여기 목 밑에 덩어리에 탁 숨이 탁 멈춰버려. 근데 그렇게 닭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 치고 쥐가 와서 이렇게 꽁무니를 해서 알모도 오돌이 가만히 있어. 그럼 뜯으면 오리는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닭은 난리를 안 쳐. 그래가지고만 뭐 쥐가 그냥 꽁지를 파묻어버려. 속상하지. 좀 난리를 쳐야 될 텐데 속상해. 그런 거. 꿀벌도 보면 우리는 무섭게 생각하지만 꿀벌이 이렇게 꿀 뻔 나가면 거미가 뒤에 가서 안아버려. 잡아먹어버려.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있는 이야기인지 압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거나 또 내 마음에 사탄의 역사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야 돼. 난리를 쳐야 돼. 쫙 하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내 마음 속에 이게 사탄이 싹 유혹하고 꼬시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뭘로 아느냐면은 진리로 분별할 수 있잖아.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진리로 분별해야 된다니까. 아멘. 이 가르쳐 줘도요 평소에 잘 안 된다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 해물 좀 쳤어요. 제가 꽤나 쳤어. 제가 6학년 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6학년 때부터 뭐 잘 살아죠. 꽤 하죠. 근데 혼자 저 가서 바다 그 가면 우리는 서해안처럼 이렇게 골이 있어. 물 빠지면 근데 그 골은 큰 골이기 때문에 물이 빠져도 완전히 안 빠져. 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혼자 이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수영 잘했다니까 제가. 그런데 그 골이니까 이렇게 혼자 하다가 발이 미끄러져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야. 안으로. 총장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헤엄치면 되잖아.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생각을 못하고 나 충분히 헤엄 잘 치는데 그 생각하고 미끄러지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해서 혼자 있었거든. 그럼 얘를 못 뻔했지 내가. 나는 생각해 왜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충분히 내가 거기서 잠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미끄러지려고 이렇게 내가 만약에 미끄러졌으면 어떻게 했겠어? 내가 할 줄 아는데 평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지. 우리 믿음이 그런단 거야.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 뻔히 알 수 있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이렇구만. 그럼 뭐가 안 하냐면 진리로 분별하는 거야. 그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든지 또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면 난리를 쳐야 돼. 어떻게 난리를 치면 주여 하고 난리를 쳐야 되는 거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찬송하고. 부정적인 생각 들어오고 그냥 내버려 두고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 따라가고 그냥 내 마음을 내버려. 내가 지금 그 아까 비유했던 닭을 비유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꽁지 다 파먹어본다는 거야.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라고 주여 하고 난리를 쳐야 된다는 거야. 이기는 비기는 두려움 올 때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 것, 사람은 후패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은 영의 사람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정신세계가 아니라 영의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자,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칭의, 어렵다는 죄사함받고 어렵다함을 받는 칭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성화, 날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세 번째는 영화로운 구원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한다면요, 우리가 호박을 심어 놓으면요, 미리 익어서 8월달쯤 되면, 미리 열린 건 8월 되면 늙은 호박이 되고 익어집니다. 그건 상품이 되는 거죠. 9월달 때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는, 9월달부터 열리면은 이거 늙은 호박이 안 됩니다. 나중에 푸르딩딩해져요. 익는 땅이 이거 푸르딩딩해져. 그럼 그 안에 보면 씨는 있어. 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씨는 한데 이 씨는 사용하지를 못해. 이것 단위가 저것 단위야. 세 번째, 10월달 때가 설이 오기 전에 맺히잖아요. 그럼 요거만 해가지고 포도막이 되는데 이것도 빨리 씨를 맺어 안 해. 늦게 맺힌 거는. 이거는 된장찌개나 서지 상품이 안 돼. 그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는요, 바로 10월달에 맺은 이거야. 상품이 안 돼. 우리 미리 예수를 믿어서 연단받고 성화돼 가지고 늙은 호박이 되면 하늘 날아가면 상품이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모습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늘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을 많이 맞는 나무가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환난을 많이 견디는 신자가, 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환난, 고난, 두려움 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겨내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속에 보배,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길게 할 것 같아도 이제 다 마쳤거든요. 자, 다음 주쯤에 제가 광고할 건데 미리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옥수수가 원래는 작년에 우리 농사짓던 전시 부인이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원래는 우리 양홍주 집사님이, 우리 양집사님 오신 양홍주 집사님이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원래는 양 집사님 것을 주문하던, 양 집사님 빨리 저기 정보를 저한테 주시면 다음 주에 광고를 올릴게요. 왜냐하면 한 열흘이나 그 뒤로 전후로 해서 비가 오기 때문에 읽는 날짜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미리 다음 주는 광고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수수는 원래 우리 양 집사님 옥수수를 먹는 걸로 하고요.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 하나님 함께하셔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믿음 주셔서 하늘 영광 바라보고 환난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가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나라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